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다룬 해외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면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예루살렘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댓글들은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에 참여하라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브드 박사님께서도 본인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장소이며 종말의 핵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가랴서 12장과 14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열방이 이 도시에 몰려와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도시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배경 속에 오늘날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비기독교권 국가들에서도 중보기도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 열정의 분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예루살렘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하나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지 신앙적 표현을 넘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온 세계가 직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도시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를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시이자 장차 재림의 때에도 중요한 무대가 될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음란한 도시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에 비유하며 그 타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우상 숭배와 성적 음란이 공존하는 장소로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들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매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과거에는 종교계와 시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정부와 경찰, 언론까지 이를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통적인 유대 신앙과 도덕성을 떠나 세속적 성문화와 인권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는 뉴에이지 영성,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다종교 연합운동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평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를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행하고 간음하며 창녀짓을 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심각한 영적 배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기원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어떤 장소였는지를 돌아볼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두려하여 택한 곳으로 지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과 혼합된 제사를 드리며 심지어 성전 안까지 우상으로 채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시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타락을 소돔과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하며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타락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악성과 심판의 경고가 담긴 예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현대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경고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는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도시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산업과 성인 클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를 중심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과 영적 수련회가 학교나 기관, 일부 회당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아브라함 종교센터나 종교 간 연합 행사가 다수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외형상 평화와 연합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의 진리를 상대화하고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철학은 결국 하나님 외의 신들을 인정하는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거룩한 도시이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은 포용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소수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그들을 향한 퍼레이드를 정죄하는 것은 너무한 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며 아무리 정치적, 사회적 명분으로 포장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르며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현재 그 도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진정한 회복은 외형적인 평화나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회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중보하며 이 도시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마지막 때이며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공포에 찬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란 공영방송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와중에 한 뉴스 앵커가 생방송 도중 대피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정권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혼란으로 바뀌었고 방송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단순한 자위권 차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단지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은 성경 에스겔서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곡은 북쪽의 통치자로 해석되며 마곡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의 연합으로 이해됩니다. 즉 오늘날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대 세력, 특히 이란과 그를 지원하는 러시아,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들은 이 곡과 마곡의 예언을 현실로 구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국민들이 놀라운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도 시편 91편을 암송하며 전투에 임하고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모여 시편 122편을 낭송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란의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고 핵심 군부 지도자들의 죽음과 민간인 피해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란 내 지화 교회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는 이란 전역에 퍼진 복음의 불길은 이 전쟁을 통해 더욱 타오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단순한 국제 뉴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며 우리가 지금 성경의 페이지 아니라 예언의 실현 장면 속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음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자신 앞에 놓인
영원한 현실을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현실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초 만에 음란물에 빠질 수 있고 악성 댓글로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으며 탐욕과 거짓 증오와 교만이 마치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악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포장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아무도 몰랐던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생각까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선 숨을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심판이 온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장애인 재활보호 작업장 시설에 유튜브 수익금으로 간식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간식 후원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신나게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그리고 때마침 그곳의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장애인분들은 음악 감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음악 공연장은 발달 장애인분들은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공연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이 찬양의 시간만 되면 너무나 신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가 주변에 음악 전공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 유튜브 수익금으로 아주 약소하게 페이를 드리면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찬양으로 악기 연주 및 음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쿠텐바움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메시지에서 핵심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한 지명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지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위치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소유인가요? 예루살렘이 믿고 있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기독교인가요? 이슬람인가요? 라는 궁금증들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미국 최고의 신학교인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즉 성경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궁금증들은 내 경험과 이성과 감정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려주신 성경 안에서 풀어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생각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이 성경책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재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고고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지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특이하게 다른 도시들처럼 구역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유대교 쿼터, 이슬람 쿼터, 기독교 쿼터, 아르메니안 정교회 쿼터로 내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은 해발 720m의 산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대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되기 전인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일의 괴팅엔 대학의 신약학자 요아킴 교수님의 책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에 의하면 고대 예루살렘은 도적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석회암 산지로 수많은 동굴과 은신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강도들이 숨어 지내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을 해서 약탈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여리고로 내려가던 행인이 강도 맞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곳에서는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기에는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물은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배설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중요 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는 나일강이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은 기온샘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물을 끌어오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지만 그때 당시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각 지파의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 강제로 거주하게 하였고, 심지어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지금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려면 양식이 풍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넓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사시 적군의 침입이 있을 때에만 성 안에 모여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바위산이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농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상거래가 발달하지 않는 한 이건 거의 불가능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교통의 요충지였느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아킴 교수님의 저서에 따르면 강독대 습격의 위협보다 더욱더 괴로운 일은 예루살렘과 연결된 도로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비교적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는 깊은 협곡이 있어서 길을 만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동서 방향으로 뻗은 통로가 단 하나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통로는 멀리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요새의 적당한 곳입니다. 그 증거로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끝내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정복하게 되는 요새 중에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대 시대 때에는 인기가 없었던 예루살렘은 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여겨질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 왕이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역대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은 시편을 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즉 이곳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시켰을 때 그가 직접 성전의 터로 삼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작성했을 때 이미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을 준비하실 때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삭의 씨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로 이 모리아 산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 즉 오늘날의 성전산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전산은 고대 종교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구도시 전체의 6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시대의 높은 지대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그 위에 첫 성전을 건설한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 성전산의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확장 공사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1세기에 시행한 것으로서 산을 둘러싸는 축대를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아 거대한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산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는 황금돔 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초기 이슬람 지배기인 7세기 말경에 건축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스크가 아닌 성전의 기초돌을 위한 사당처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건물의 정중앙에 있는 큰 바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랜드 무프티 무슬림 최고위원회는 1924년에 성전산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는 곳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곳의 다윗왕은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중한 유물 중 하나인 이 모퉁이 돌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윗왕이 제단을 세우고 언약궤가 위치한 돌로도 알려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치를 발견한 유명한 고고학 건축가인 린 리트마이어에 따르면 지금도 성전산에는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반에 파여 놓은 홈을 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발굴이 금지되어 있어 고고학자들은 개축 당시의 기록을 참고하고 있는데 1951년에 황금돔 사원 바닥 공사 중에 발견된 고대의 잔해가 성전벽의 기초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을 단순한 한 도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세계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마침내 완성될 무대라고 증언합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방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을 위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루살렘이 세계 열강의 관심과 분쟁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적 갈등이 교차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은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 주요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곳이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종말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류 역사가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 성취의 징조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의 드라마가 서서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이렇듯 현대 과학의 기술로 발달된 고고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증이 된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시대 때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곳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초석의 발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약을 믿는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영적인 수도로 생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도시는 여러가지 종교적 문제로 얽히고 설키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서방 세계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받는 신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공동체는 단지 함께 때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는 함께 모여 살 장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적응하며 살면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을 공유할 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사실 공간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영역으로 세상 어느 곳이나 모두 공간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장소는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에 애착을 가지면 그 공간이 장소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경을 통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 애착이 가는 장소, 영적인 장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본성이 혼자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비록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고향을 되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며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이뤄내고 발전시킨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굳게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될 무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착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계 열강의 관심과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이 생생하게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시대의 예루살렘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문명 발달의 필수 조건인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농경에 유리한 평야도 없었으며 교통로에 발달하지 않는 척박한 고대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사의 중심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의 성전터를 준비하였고, 그곳은 이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 또한 이러한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전산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 그리고 성전산을 둘러싼 역사적 기록들은 이곳이 결코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임을 증명합니다. 성전산 위에 세워진 황금돔 사원과 골든 게이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고, 종교적 갈등과 긴장의 중심이 된 이유 역시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졌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담으신 순간, 그곳은 의미 있는 장소로 변모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메마르고 외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깃들면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영적인 고향이자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화가 심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에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공동체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필요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단지 지리적 도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무대, 종말의 시간표 속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경고처럼 우리는 각자가 자기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읽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속의 역사, 그리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척박하고 미약해 보이는 곳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